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 아멘.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 다뤘었어요. 우리가 중간에 잠깐 이제 추수감사절 있고 그래서 말씀을 잠시 멈췄었지만 8장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책망하는 거였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를 질문했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소송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결혼 문제 등등이 있었는데 8장에선 이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뭐 당연히 그 시대 사도행전 15장 얘기로 하면 먹지 마가 되지만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를 이제 저 뒤에 가서 대답하겠지만 그걸 이제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기꺼이 포기하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고 로마서도 그랬고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기꺼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자유, 난 먹을 수도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난 기꺼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게 라고 했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아디아포라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짬뽕 먹어도 되고 짜장면 먹어도 되는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했고요. 그 아디아포라를 설명하면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늘 새롭게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거였고요. 두 번째가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이웃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행동이냐 아니면 상처를 주느냐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아디아포라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 세 가지를 점검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 9장이 길어요. 긴데 두 번 단락을 나눠서 하려고 해요. 긴 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버벅거리고 할 말 많으니까 막 정신이 없고 그래서 고민이 참 이럴 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개로 나눠서 오늘 15절까지 하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당했거든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그러면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 어디냐면요. 우리 사도행전을 좀 보실래요? 그 앞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유다가 죽은 것 때문에 11명이 됐잖아요. 12명을 맞춰야 될 필요를 느껴요. 왜냐하면 둘씩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짝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짝을 찾아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을 사도로 뽑자 그럴 때요. 그 사도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여기 사도행전 1장 22절 봐요.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 지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21절도 봤어야 되네요. 죄송해요.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잠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12명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은 거고 나머지 사람들이 500문도 더 많았었는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은 게 마띠아죠.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과 만났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의 제자를 보내잖아요. 그 보냄받은 자들이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았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행했고 예수님이 보내셨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주 근처에도 안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자격 미달이 돼요. 그리고 12명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사도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인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죠. 권위가 없는데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네가 뭔데 떠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 사도성 때문에 늘 시비가 붙어요. 늘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사도다라고 하는 사도성 변호를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온통 그것만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는 아예 사도성 변호가 고린도 후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심각했던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더 심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요. 파당이 있었거든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 다른 파들이 사도 바울파를 공격할 근거가 너무 명확하죠. 야, 지가 사도냐? 이거죠. 베드로 사도야. 아볼로 우리는 성경 가르쳤잖아. 그분은 지가 사도라고 말한 적은 없어. 우리에게 교사지. 근데 바울은 지가 사도래. 그런 게 어디 있니?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교회들이 파당이 나눠져 있을 때 제일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성에 대해서 난 사도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위를 부리지 않고 사도의 권위를 찾아 누릴 수 있었지만 기꺼이 포기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제목이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자유죠. 이 자유의 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행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자유, 권리를 포기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좀 볼게요. 그 얘기를 좀 볼게요. 자, 9장 1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 지금 네 가지 질문을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거든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해요. 먼저는 사도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럼 사도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뭐라고요?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어야 되고 예수님이 보내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추가되는 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어야 돼요. 그게 사도의 증거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자기가 사도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왜 자기를 사도라고 하냐면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가 거기 그 세 번째 질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럼 어디서 봤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봤죠.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 끌고 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길 위에서 주님과 만나요. 그 주님과 만남 내가 주를 보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여러분 생각 속에 그게 환상으로 봤지 진짜 봤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되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나는 주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존재다. 라고 해서 난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시비거리 많고 이야기거리 많지만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시비거리가 있었겠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길 그래도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들은 건 없잖아. 너만 들었잖아 거기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네 혼자 듣고 네 혼자 사도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사도가 아니냐 그럴 때 내가 주를 만나지 않았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요. 거기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야, 내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는 건 나 때문에 생긴 거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그게 증거잖아. 그럼 된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건 내가 세운 거잖아. 그것이 증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유인이 아니냐였네요. 죄송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이 자유인, 사도 바울은 일단은 신분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건 자유자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거 자랑하는 걸까요? 여기서? 그런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영적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다. 율법의 요구가 나를 종으로 삼지 않고 종교적 어떤 행위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난 이미 자유자가 되어 내가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혹시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드리십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종교적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행동합니다. 질질 끌려가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 꼬맹이들이 너무 이쁩니까? 그럼 기꺼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배가 아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소녀들이 너무 예쁩니다. 김 집사님 언제 얘기를 할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을까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읽기 하고 8시에 끝나면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9시 5분이면 반드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 둘째 소녀가 저를 기다려요. 지를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더라고. 안 오면 난리가 나요. 전화해서 왜 안 오냐, 왜 오늘은 안 오냐. 그래서 근데 기꺼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녀석이 아침에 빵끝에 한 웃음 한번 보려고. 어차피 뒤에 타서 손도 못 만져보고 그냥 내려주고 잘 가 그러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기꺼이 저는 그 시간은 웬만하면 제가 더 뭔가를 보고 싶어도 아니야 가야 되라고 접고 얼른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니까요. 왜일까요? 자유자니까요. 저는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하는 것, 그것은 자유자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요.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무엇인가에 얽매이고 복받기 위하여 그리고 천국 가려고 이미 계속해서 우리 종교적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다고 갈라디아서 말하거든요. 율법에서 자유케 돼서 그 자유인의 율법이 따르는 것은 뭐냐면 기꺼이 그 자유를 그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시간을 드리고 기꺼이 재물을 드리며 기꺼이 나의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1장에서 사실 9장 1절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나 자유자야. 나 사도야. 나 주님 만났다. 너희가 내가 복음 증거에 세운 교회잖아. 라고 말해놓고 2절 가볼까요? 2절 같이 봅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1절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부인해도 괜찮아. 그래 다른 사람들이 지가 사도냐? 라고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는 내가 사도야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야.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건 나야. 내가 거기서 1년 반 동안 힘들게 복음 증거했어. 너희가 세워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니?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다. 이 말은 사도가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너희한테 갔어. 내가 너희한테 갈 이유가 있니? 난 지금 다소에서 고향이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이 공연으로 이미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희까지 갔어. 거기 가서 두렵고 떨렸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 듣고 가서 텐트 기우면서 내 자비량하면서 내한테 복음 전했어. 너희가 성도 됐잖아. 그게 이미 인친 거야. 도장 찍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소유가 도장 찍어서 소유권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미 주의 소유 됐잖아. 그 소유된 걸 누가 복음 증거했고 그 도장 누가 찍었어? 나잖아. 라고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비판하다, 변명하다 이 말을 헬라어 단어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이게 재판적 용어예요. 증인이 또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자기를 변호해야 될 때 여기 비판하다, 변명하다 이런 단어 헬라어를 써서 그 단어가 그 법정에서 자기 무죄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법정적 용어를 썼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걸 분명히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서 여기 비판하는 것, 변명할 것이니 이렇게 말해서 난 너희의 비판, 너희의 정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증거를 들어서 법정에서 변호하듯이 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재판정에서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난 사도야 라고 변명한다, 비판한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이 공격을 그냥 침묵하면 바울이 사도가 부정되어지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자신이 전한 복음, 교회가 훼손되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게 분명해요. 내 권리, 인간적 권리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복음의 권리가 복음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는 안 가거든요. 기도는 안 가지고 꽤 오래됐어요. 가끔은 가고 싶은데 너무 오래되고 낯설기도 하고 요즘은. 근데 예전에 기도원 가면 꼭 싸우고 왔어요. 제가 씩씩거리고 오면 집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받으러 가서 싸우고 온다고 바보 아니냐고. 왜냐면요. 기도원 가면 강사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게 너무 불편해서 거기 앉아있다가 나가든지 저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제 강사가 나오는 곳에 서 있다가 따져요. 목사님 본문이 그럽니까?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래서 그럼 씩씩거리고 따지고 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섬기는 노예에서 강사분이 오셨어요. 강사분이 재직 세미나를 한다고 재직 강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첫날을 겨우 참았는데 둘째 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실 때 중간에 서서 강사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노예 대어른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정말 난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싫어하냐면 이 강단에서는 복음 위에 증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진리만 증거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왜곡되거나 복음이 잘못 증거되면 그걸 들은 영혼들은 순전한 주의 백성들은 오염이 돼요. 그 말이 맞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점검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교회가 공격을 당하면 그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대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왜냐하면 그것에서 침묵하면 그 복음이 왜곡되기 때문이죠. 요즘 뭐 한국교회 시끄러운 게 WCC, WA, KNCC 등등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돼서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죠. 이방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둥, 가톨릭과 형제라는 둥. 이런다면 우리는 500년 전에 우리 선진들은 왜 목숨 걸었어요? 왜 걸었어요? 왜? 그분들은 왜 기꺼이 목숨 걸고 복음 지키고 이거 하나 지키겠다고 투쟁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생각해야 되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심각하게 비판이나 변명이라는 단어를 쓴 건 이 법전적 용어를 쓰면서도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무너지는 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죠. 자,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어요. 4절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게 되냐?
6절, 5절, 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3번 반문해요. 이건 권리가 있는데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모든 종교나 그리고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아서 생활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선교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절대 안 받은 거예요. 왜 안 받았냐면요. 고린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 생각 때문에 바울이 복음이 왜곡될까 봐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 지식장사꾼, 마술장사꾼 등등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광장에 가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뭔데? 그럼 설정 맛만 보여주면 우리 집에 가서 알려주시죠. 그럼 집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쳐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마술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마술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았어요. 또 그걸 배운 사람은 또 가서 사람들을 손장난해서 속이고 또 거기에 이익을 얻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술장사꾼, 지식장사꾼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더 배우겠다고 새로운 지식이니까요. 그 지식적인 사람들이 그 지식을 배웠다고 초청하고 그 지식을 배우고 돈을 지불하면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의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여러분 그 의무가 없어진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 고침을 받죠. 엘리사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죽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 빚진 마음을 어떻게 하지? 이 마음으로 그냥 가면 찝찝한데 그래서 그럼 내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래서 흙을 좀 담아가서 흙을 놓고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신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흙을 놓고 섬기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저기 신학생들 왔는데 좀 용돈 좀 주래요. 그래갖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 좀 받고 오는 바람에 게하시 문둥병 걸리고 나아만이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나아만이 아람에 가서 지금 시리아 다메섹이 수도였던 시리아 가서 자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십니다. 그 신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라고 했어야 되는데 게하시가 돈 받아먹는 바람에 흙 버려라 이러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 그 영적 권위를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워낙 세속적이라서 이 복음이 또는 새로운 지식으로 정말 전달돼서 너가 전하고 그 복음 돈 받으니까 난 돈 냈으니 더 이상 의무가 없어. 그럴까 봐 나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은 다 사례를 받지만 나는 받을 권리가 있으나 너희가 복음을 왜곡시킬까 봐 안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사도 바울이 이래요. 사도들이나 게바나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한 거예요. 바울도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를 추정해 보면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나도 데리고 다니고 싶어. 그 토끼인 같은 녀석 같이 다니고 싶어. 우리 부인이 내가 저기 선교하고 오면 내 옷 좀 빨아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 근데 나 안 해. 왜냐하면 복음 증거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그것이 내 발걸음을 잡고 그러니까 나 기꺼이 포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6절에 보면 어제 나와 바나바만 일할 권리가 없겠냐 그래요. 바나바를 언급하죠. 그럼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날 때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먼저 사역했거든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그 고향 가서 성경만 주구장창 공부할 때 공부만 할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증거하여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이 많아지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바울에게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선교합시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를 주도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죠. 2차 때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는 것 때문에 바울이 내 그놈하고는 같이 못 가. 그래서 대판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갈라서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거든요. 바울은 키프로스를 갔고요. 고향으로. 바나바는 바울은 니하고 배도 안 타. 그래갖고 걸어서 가요. 얼마나 강박하신지. 그런데 3차 때인데 이 3차 때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쓰거든요. 그때 바나바와 관계가 회복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바나바.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바나바와 나도 자비랑 일하면서 해. 그러니까 바나바도 일하면서 한 거죠. 바나바요, 부자였어요. 그가 키프로스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땅 팔아서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 교회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 딴 사람들 흉내냈다가 밥만 드리고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을 선교를 해서 다 드리고 그가 선교사로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했다는 거죠. 얼마나 피곤해요.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몸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겠죠. 오늘 제가 저번 주에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 택배 일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사역을 하시는데 택배 일을 하면서 교회도 하시고 청년하고 사역을 하세요. 제가 그분을 뵙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지? 몸뚱아리가 나만 하나? 이런 걱정을 했어요. 우리 저번 주 우리 교회 빵 만들어준 우리 친구 목사님도 주중에 카페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목사 그 연합회에서 총무도 역할 하시면서 교회도 열심히 하세요. 또 상담 사역도 하시고 정말 그래서 너는 이 일이 몇 개니? 라고 하고 그러는데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포천에서 우리 기도원 할 때 그때 여름에 봄부터 가을까지 외부 화장실을 저 혼자 진 적이 있어요. 화장실 8개짜리 샤워실 하나 붙어 있는 걸 혼자 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동안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저녁에 철야로 오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은요. 제 몸이 아닌 거예요. 손은 아프고 몸은 피곤해서 막 힘든데 성경을 보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설교했던 걸 지적거리면서 보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자비랑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일을 하면서 복음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이거 내려놓고 그냥 복음만 전했으면 좋겠어. 바나바와 내가 그거 할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거 안 해. 그래서 권리를 3번이나 말하면서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분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그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또 3번의 반문을 하죠. 3번씩 반문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를 강조할 때 2번이나 3번 반복하거든요. 비슷한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강조할 때 하는 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언어 습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맨 처음에 나의 자유자가 아니냐, 나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님 만나지 않았냐, 너희가 내 증거 아니냐라고 말했고, 조금 아까는 나도 이런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여기 다시 그걸 구체화한 게 뭐냐면 누가 군대 가는데 지돈 갖고 가니, 누가 포도원을 갖고 포도를 안 따먹니, 누가 양친 다음에 그 양의 젖을 안 짜먹니, 그거 일한 거에 수고를 거두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말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죠. 난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송됐고 나는 지금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만들고 있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그 포도원의 그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주님은 목자시고 너희는 양이고 난 그 목동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9절, 10절 영성을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게 사람의 예대로만 말하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사회 법칙도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거 당연한 거다. 근데 율법에도 그렇게 말했다. 율법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이집트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곡물을 떨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웠어요. 어떻게 곡식을 탈곡했냐면 거둔 다음에 시골 사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를 베면 곧바로 탈곡 안 해요. 물기가 있어서 그걸 말리죠. 말린 다음에 탈곡기에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똑같아요. 거둔 다음에 햇빛에 말려요.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보라고 알곡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에게 이만한 둥근 이렇게 원통형 막대 그 나무를 맨 다음에 그걸 질질 끌고 가게 해요. 그 타작마당에서. 그럼 이제 탈곡이 되겠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때 소가 일하면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놈 먹지 마라 탁 막았단 말이죠. 얼마나 먹는지. 그런데 율법에는 그러지 마. 야, 걔가 일한 것을 먹어야지. 이게 너만 먹냐? 걔 이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소가 타작할 때 입에 망을 못 씌웠어요. 먹으면서 일하라고. 그런데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게 소를 위해서 한 말이니? 이 말은 소를 같이 없다가 아니라 소만을 위해서 한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복음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일하는 것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를 갖고 사람은 포도 열매를 소망하면서,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양의 젖이나 그 결과물로 얻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듯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주의 종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사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 굶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 딱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거든요. 하나님, 처자식만 굶기지 말아주세요. 뭐 대단한 걸 꿈꾼 적이 없어요. 대형 교회를 꿈꾸고 한국 교회를 뒤집어 엎고. 아니, 저는 그럴 주제가 못했기 때문에 개척을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주님 그럼 할게요. 근데요, 처자식만 굶기지 마요. 제가 굶는 거 너무 많이 해봐서 알아요. 굶기지 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굶긴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안 굶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 받는 날을 얼마나 기다려주겠어요. 예전에 제가 평강교회라고 중형교회인데 거기서 전임 사역을 할 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재정부에서 사례비를 그때는 다 봉투로 주셨거든요. 요즘 계좌로 쏘지만 예전에 봉투로 탁 해서 장로님들이 쫙 전사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부목 찾아다니면서 주셨어요. 그럼 이게 두툼하죠. 너무 좋았죠. 받아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 안 주셨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다 이제 봉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 끝나고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정리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다들 이제 웅성웅성하고 오늘 안 주지 왜? 가져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주셨어요. 결국은. 그게 목사님께 보고가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 몰랐던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 때 이러셨어요. 재정부, 이 살인조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우리 저기 부목사 전사 저 가난한 것들은 이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저 가난한 것들은 그날만 기다려. 그날 그거 받아서 책 할부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저 분유도 사야 되고 기저귀도 사야 되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그래서 난리가 나셨어요. 제가 잊질 않아요. 그 살인조 도둑놈들아. 이 단어가 제가 부교자 한 지 30년 됐거든요, 거의. 그 30년 전에 그분이 그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재정부 다 일어나는데 막 무지하게 혼내줬어요. 우리는 속이 다 시원한 거죠. 그래, 그날 줬어야지. 우리 못 받았는데 그걸 들었네. 이러는 게. 여러분, 우리도 그날 소망하며 살아요. 통장에 그 돈이 꽂혀야 은행빚도 갚고 가족 그동안 카드 썼던 것도 갚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그거예요. 여기 소망은 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아니겠니? 라고 해서 철저히 인간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오로지 그랬잖아요. 이게 뭐 전적으로 그린다는데요. 자, 11절 볼게요. 11절 볼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신령한 것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신령한 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을 받는 게 이게 과한 거냐? 그래서 육적인 것, 재물, 복음 이것에 가치 비교를 하면서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냐? 신령한 것이 가치가 있지.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너희도 신령한 걸 줘야 되지만 너희가 신령한 걸 저기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사례비를 나한테 줘서 나로 생활하게 해야지. 이게 과한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자, 12절 볼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12절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권리를 포기하느냐? 권리 포기 이유예요. 권리 포기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지지난주에 아디아포로의 목적은 뭐라고요? 덕을 세우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자유를 갖고 그 자유를 행사하는 이유는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 너희들 때문에 기꺼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증거되고 온전히 너희들에게 그 복음이 역사하기 위하여 난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다 한번 읽을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그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 거제 물,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아서 생활했거든요. 여기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 이방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제단이 원어가 갖고 있는 게 이방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우상 숭배자들도 거기서 나오는 걸 먹어. 성전에서 예전에 구약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나는 걸 갖고 먹었어. 우리는 복음 증거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먹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해놓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러나 이것 중에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아 라고 말하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또 여기서 다음 주에 목사한테 사례비 주지 말자 그러지 마세요. 주세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이거 너는 왜 그 자유를 활용하지 않냐. 저는 그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 활용해라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 이제 적용하면 우리는 나름 권리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권리가 있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는 권리, 교회 성경을 많이 하는 권리,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했던 권리,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가장이라는 권리, 또 누군가는 내가 재물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이끄는 이 경제적 권리,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권리를 왜 포기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나 다른 데서 선교비를 받아서 사역했다니까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고린도에서는 복음이 왜곡될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는 유일한 목적은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될까 봐요.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해 복음을 증거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행사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권리 포기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는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189장 찬송입니다. 189장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아멘.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3절 다시 합시다.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서 율법의 노예도 아니고 사망의 노예도 아니고 자유케 된 존재로서 그 자유를 죄짓는 데 사용하거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깔고 앉아서 그냥 이 땅의 쾌락을 누리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맡겨주신 것, 기꺼이 주를 위해 쓰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당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죽으셔 나를 살린 것처럼 나도 이미 영적으로 자유자가 됐는데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기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만들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 없이 누룩을 넣어야 죄 없는 빵을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구울 때 구멍을 많이 뚫도록 했습니다. 유일하게 무교절에 먹는 빵만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유대인들은 왜 뚫는지도 모르고 공장에서 다 찍어 만들어서 나와서 먹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압니다. 이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찔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것을 세 번째로는 거뭇거뭇하게 구워 볼품 없도록 만들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볼품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거뭇하게 구운 건 불의 환란을 경험하신 것으로 상징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 함부로 뜯어 먹으면 안 되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뜯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놔주시고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함입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도 세상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양떼, 내게 맡겨진 영혼,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떡을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 같은 곳에서 당신의 몸을 주셨는데 나도 내게 맡겨진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부모,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꺼이 내 권리 포기할 수 있는 그 포기하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배우고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의 이유가 되는지, 내가 포기할 권리는 무엇인지 늘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셔서 나를 살린 것처럼 나도 돌아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 몸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살려낸 영적 예배가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 그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였던 것을 주께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자유를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몸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제도에서 물과 피로 정결케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걸 대하면서 돌아가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죄를 또 허물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그들도 생명 얻게 하는데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이 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게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나를 정결케 하셨는데 나도 돌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 주변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그리고 밀어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끌어안아 주셨듯이 우리도 끌어안아주고 검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개하고 그들도 거듭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귀하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물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지난 주간 생각해보니 이 죄인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돌아가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밀어내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종이 지난주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리고 판단했던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끌어안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형제와 자매들을 끌어안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